에 매달리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교훈의 말씀이 죄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금식하시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은 기도로 시작을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늘 겟세마네 동산 산에 올라가셔서 늘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셨고, 지금 마지막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는 그 순간에도 지금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모든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손과 발이 다 십자가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못에 지금 손과 발 역시 다 박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능력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 외에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께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셨던 그 일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냐? 죄인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분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내가 갚아주겠다. 다만 너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로 지금 이 마감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뭐가 기도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죠? 이 기도라는 것은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우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부족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기도가 바로 겸손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티끌만도 못한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백신 주사를 맞고 사망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연령대가 좀 높았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20대도 그 주사 맞고 30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또 그 과정도 기도로 해야 되고 마무리도 기도로 해야 돼요. 우리를 그동안에 힘들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매달리셔서 드리신 기도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41절 42절에 그가 그 전에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때 그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사도에게 찾아와서 정말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죽을 죄를 졌는데 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너의 죄 씻음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능력의 설교를 해서 유창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 3,000명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결과를 얻으면 이거 내가 했어. 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목회자들에게 최고의 위험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 교회 부임해서 부흥시켰어. 내가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했습니까?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해서 능력을 행해서 했나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드린 그 기도의 열매가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들이 좋은 그 결과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맺기까지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인정합니다. 공부만 잘해서 들어갔나요? 그 아이를 뒷바라지한 그 부모님과 그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를 지도한 선생님들이 있고 그의 노력은 10%밖에 안 됩니다. 이미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이 기도의 열매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전도했어. 저 사람 내가 키웠어. 저 사람 내가 양육했어.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드리신 그 기도가 지금도 하나하나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이 드리신 그 기도의 열매지 내가 뭘 잘해서 이루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정 집사님께서 간증하실 때 그 간증하셨지 않습니까? 1980년도에 정말 그 제가 이 일등병 때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 정말 하나님 그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새벽 4시에 그 잠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 보초 쓰고 나면 그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주시니까 그 정 집사님하고 저하고 울진에 있는 그 이승환 목사님하고 셋이 그 극장을 가면 깜깜합니다. 불이 없습니다. 그거 다 그 중앙 시스템이니까. 그 깜깜한데 그 랜턴을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면 정말 혼자 가는 날은 아주 등골이 오싹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그 당시 다 20살, 21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셋이 함께 모여서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그 겨울에도 그 극장에서 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곳에 이 많은 이 함대의 수병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당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3년을 거기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 기도만 하고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함대에 당신들이 기도했던 그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져서 그 육부도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데 교회가 이제 세워졌으니까 거기에 당시에 사령관님이 투스타가 내가 그 교회를 나가겠다. 내가 그 교회를 나가야 참부들도 나오고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투스타 분이 그 교회를 나오시면서 자연히 그 높은 분이 나오시니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신앙이 뭐 이렇게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박 목사님 당신들이 그 당시 드렸던 그 기도의 열매가 오늘 이렇게 맺혀진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가서 기도만 했을 뿐이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그 기도의 열매가 거기 진해 함대에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했을 뿐이지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이 범죄자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이사야 53장에 그 이미 예언합니다. 그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간고를 겪고 상하고 찔리고 채찍에 맞고 순수히 도살장으로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했고 사람의 손에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혼을 죽음에 내어줬고 부자의 무덤에 묻혔고 범죄자와 같이 헤아려졌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마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따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죄를 사하는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까지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었습니다. 신인 동형이라고 해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신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그 신적인 특권이고 신적인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신적인 권위가 아닌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선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땅에서 들렸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한다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신적인 권위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아무에게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마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38년 된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내가 저분을 찾아가야만이, 저분을 만나야만이 나의 병이 낫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기 몸도 겨누기 힘들었을 텐데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이미 그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마. 네가 나를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무조건 용서하마.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다. 열면 내가 들어가마. 내가 문을 닫고 있는 한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다 죄 지은 사람들마다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 22절 25절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거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라고 했어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소제와 전제도 드리고 수렴소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그 경제적인 그 차이에 따라서 이제 염소도 드릴 수 있고 송아지도 드릴 수 있고
뭐 그 들을 수 있는 건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타국인도 마찬가지다. 무릇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반드시 씻으라는 거죠. 왜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정말 사람인가 하면 그는 시편 19편 2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의 숨은 허물 내 안에 숨은 허물을 내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는 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혹시 무지 내가 몰라서 지었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다. 천만입니다. 하나님은 무지에 대해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 손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자기들이 하는 짓을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얼마나 그가 무도한 죄인지를 모른다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주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누구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사람의 몸으로 보내준 나의 아들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지금 죽이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그강 무도한지를 너희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께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장을 읽어보십시오. 3장 쭉 나가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어디서 음성이 들려왔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기절했죠. 성령의 비둘기가 주님의 여기 있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죽은 사람 살려주는 것 봤어요? 안 봤어요? 보았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그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귀를 붙여줬잖아요. 멀쩡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찾습니다. 나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혼비백산해서 다 땅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이 과연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천만에.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또 빛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그 사람들이 빛을 거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의 종들이 찾아가서 왜 너희들 예수 안 잡아왔냐라고 했을 때 세상의 선생님 지금까지 살면서 그분이 말한 것처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 고민하잖아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 네 뜻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거부했습니까? 내 이익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나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죄를 지은 거죠. 이러한 죄를 지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저 악당들에 의해서 손에 넘겨져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죄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잃을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려면 내가 손해봐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시간도 손해봐야 되고 물질도 손해봐야 되고 다 손해봐야 돼.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100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모든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사도행전에서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그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내 눈을 돌이켜 하나님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사도 그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왜?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교훈의 첫 번째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 없습니다. 왜? 첫째, 성경이 있고, 두 번째, 우리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편했습니까?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린 그 기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이 용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주신 첫 번째 말씀, 주님 용서의 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철저하게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 생각, 늘 영혼을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드리신 그 기도가, 그 용서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의 열매로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1장입니다.